성경 본독 누가복음 15장 25절에서 30절까지 본독하겠습니다. 맞아들인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 풍류와 춤추는 소리를 듣고 한 종을 불러 이 무슨 일인가 물으되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그의 건강한 몸을 다시 맞아들임에게 됨을 이해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저가 노하여 들어가기를 즐겨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아버지께 대답할 때 가로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을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참기와 함께 먹어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해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아멘. 하나님을 만난 감격을 삶으로 예배하라. 5번째 시간입니다. 그동안 나눈 말씀과 또 오늘 함께 나눌 이 말씀을 토대로 오늘은 진정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또 어떻게 해야 우리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또 하나님을 만나면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는지에 대해서 또 하나님을 만나면 무엇이 유익인지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 받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세상과 천국은 다릅니다. 근데 문제는 천국을 세상과 같게 보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그냥 막연히 천국은 이 세상보다 훨씬 좋은 것이야. 이 천국을 이 세상의 기준과 가치를 그대로 옮겨가지고 그것보다 더 좋은 곳이야 라고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천국을 잘 깨닫지 못하게 됩니다. 천국은 세상과 다릅니다. 그 다름의 차이는 가치관의 차이입니다. 결국 그 가치관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도 결과도 달라지게 되는 것이죠. 세상은 물질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나 중심의 삶이기 때문에 나에게 필요한 건 물질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물질을 귀히 여깁니다. 그러나 천국은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을, 영혼을 더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이것이 천국의 가치관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가치관입니다. 물론 이러한 가치관은 하나님을 중요시 여김으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점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이 누가복음 15장에 3가지 비유가 나오는데 첫 번째는 양 100마리 중에 1마리를 잃어버린 목자의 이야기, 또 10드라크마에서 하나의 드라크마를 잃어버린 어떤 여인의 이야기, 마지막으로 2 자녀 중 하나를 잃어버린 아버지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무튼 이 비유는 많은 것보다는 작은 것에 더 관심을 가져야 된다라는 가치관과 또 동물과 물건, 동물이나 물건과는 다르게 사람을 대하고 사람을 찾아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양의 비유에서는 그 1마리 양을 잃었을 때 목자가 양을 찾으러 나가서 찾습니다. 마찬가지로 10드라크마를 잃어버린 10드라크마 중 하나를 잃어버린 그 여인도 그 밤새도록 불을 켜고 막 비질을 해가지고 그것을 찾아냅니다. 그런데 사람을 찾을 때는 그와 다른 방법을 쓰죠. 그 방법이 무엇이었습니까? 집을 나가고 싶다고 얘기하는 그 아들에게 나가보라고 한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사람을 찾는 방법이었다는 것이죠. 물론 사람을 인격적으로 대해야 된다. 단순히 그냥 집안에 가둬두는 것이 아니라 그가 스스로 돌아올 수 있게 해야 된다라는 그런 의미도 있지만 또 하나의 의미는
사람을 진정 찾는다라는 것은 그 사람의 본연의 모습으로 돌아오게 하는 것. 그것이 진정 사람을 찾는다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반면 세상의 가치관은 많은 것에 관심을 갖고 그것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오늘 비유와 같이 오늘 비유로 여긴다고 한다면은 한 마리보다는 99마리, 하나보다는 9개, 뭔가 더 많고 더 뛰어난 것을 따라가는 것이 세상의 이치인 것 같습니다. 예컨대 다수결 같은 것이죠. 다수의 의견을 존중하고 그것을 더 귀히 여깁니다. 이것이 민주주의 형태로도 나타납니다. 더 많은 의견을 더 존중한다는 의미겠죠. 민심이 천심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것은 그 민심이, 즉 백성의 생각과 어떤 그런 가치관이 하늘의 생각이다 라는 그런 말은 아닌 것 같습니다. 성경적으로 풀면. 왜냐하면 사람의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큰 틀 안에서 보면 그 말이 맞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생각이 틀리고 옳지 않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그를 포기치 아니하시고 그가 돌아올 수 있도록 계속 그 마음을 감싸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그 마음을 감찰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민심이 천심이다라는 말도 맞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세상은 물질주의, 실용주의, 편리주의, 간편주의, 그러므로 자본주의와 개인주의와 이기주의를 낳습니다. 결국 사람보다는 물질을 귀히 여기는 이 자본주의가 사람을 그렇게 만드는 것이죠. 왜냐하면 물질이 나를 행복하게 만든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질이 있어야 더 많은 것을 소유하고 물질이 있어야 더 편하게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많은 물질과 좋은 물질을 원하고 그래서 더 편리하고 더 쉽게 살아가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물질의 노예가 되는 상황이 되어지죠. 물질을 다스리는 자가 아니라 물질의 노예가 되어서 결국 진정한 사람다움의 가치를 잃어버리기 때문에 겉으로는 편리하고 겉으로는 간편하고 뭔가 쉬운 삶인 것 같지만은 진정 사람다움의 가치를 잃어버리기 때문에 그 안에는 참된 만족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남들보다 더 많이 갖고 더 편리하고 더 높게 더 좋게 살아가려고, 그리고 남들에게 손해 안 보려고 피해 안 보려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이득인 삶인 것 같지만 결국 그러한 사회는 정이 메마르고 사랑이 메마르는 그러한 세상이 됩니다. 나에게 조금 피해가 오면은 참지 못하고 법을 내세웁니다. 이해하고 용납하지 못합니다. 죄를 짓지 못하는 사회, 어찌 보면 행복한 세상인 것 같으나 어찌 보면은 참 각박한 세상인 것 같습니다. 연결되고 소통되어 있기보다는 끊어지고 각자가 고립되어지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은 이러한 세상에서 잘 살아보려고 노력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세상에서 참된 쉼과 행복을 찾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진정한 쉼과 진정한 행복은 내가 나답게 살아가는 것인데, 물고기답게 살아가야지 참된 쉼이 있고 행복이 있는데, 물고기가 물 밖에 나와서 참된 쉼과 행복을 찾는 것 같이 진정 사람다움의 가치를 잃어버린 사람은 참된 만족을, 참된 쉼을 얻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눈치 보고 사람의 눈치를 보고 그래서 참된 나다움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겉으로는 행복한 것 같아도 그 안은 채워지지 않는 것이죠. 이러한 마음을 채우고
만족하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는 진정으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하여서 참 나는 누구인가? 참 나답게 사는 것은 무엇인가를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이 각박한 세상에서 진정 나답게 살아가는 여유와 실천이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요즘 유행하는 유행가 중에서 그 가수 나훈아 씨가 작곡한 아테스형 소크라테스형 세상이 왜 이래 이런 노래 있어요. 나훈아 씨도 연세가 이제 많다 보니까 뭐 소크라테스도 동시대는 아니었어도 같이 늙어가는 사람이지 않나, 뭐 형이지 뭐, 그러면서 이렇게 부른 것 같은데, 아무튼 그 소크라테스가 아주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너 자신을 알라라는 것입니다. 나는 누구인가? 그렇습니다. 우리는 나 자신을 알아야 됩니다. 나부터 알아야 남도 알 수 있게 됩니다. 한데 우리는 나보다는 남들의 시선, 그리고 너무 세상을 너무 의식하면서 진정 참 나다운 자신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 나답지 못하게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이 세상 살아가면서 하기 싫고 또 안 되는 일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은 얘기합니다. 하기 싫어도 해야 해! 더 열심히 해! 그렇게 많이 다그치는 것 같습니다. 저 역시도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생각해 보니까 열심히 해도 안 되는 것, 안 되는 일은 하지 말아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대부분 그렇게 해도 안 되는 것은 나랑 적성이 안 맞는 것이에요. 적성이 맞았으면 잘했겠죠. 확 끌리는 게 있었겠죠. 그런데 그렇게 노력하고 열심히 하려고 해도 안 되는 건 나랑 안 맞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공부에 목숨을 겁니다. 그런데 공부를 잘하려면 사실은 타고나야 돼요. 타고나야 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인정하십니까? 인정하지 못하시겠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한번 한 1년간 한 잠 2시간만 자고 빡세게 한번 공부해서 우리 서울대 갑시다. 판사 검사 됩시다. 나이 연세가 많으시다고요? 아무튼 노력해서 못할 게 뭐가 있습니까? 아니에요. 노력해도 안 되는 일들이 많이 있다라는 것이죠. 누구나 노래 잘하고 누구나 그림 잘 그리고 누구나 글 잘 쓰고 누구나 운동 잘하는 것 아닙니다. 타고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타고나야 잘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안 타고나면 안 타고났기 때문에 잘 못하는 거예요. 물론 어느 정도는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노력한다고 해서 정말 잘하는 사람이 되고 최고가 될 수는 없다는 것이죠. 물론 노력이 중요하지 않다라는 것을 얘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노력보다 중요한 것은 타고난 천성이다. 나를 안다라는 것은 이 타고난 천성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천성을 키워가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죠. 그게 나답게 사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남들보다는 세상보다는 세상의 가치관보다는 나에게 좀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나는 무엇을 좋아하는가? 나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물론 어떤 육신적인 어떤 만족과 쾌락, 뭐 육신의 정욕, 이생의 자랑, 안목의 정욕 이거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달란트가
정말 귀중하구나. 그래서 이 달란트를 키워내며 살아가는 것. 그래서 나도 만족스럽고 또한 많은 사람들도 이롭게 하고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 그렇게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사실을, 이러한 관점을 알고 나를 보는 관점, 또 이웃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시선이 열려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진정 세상에서 갇힌 나를 깨고 나와서 세상을 바르게 보는 열린 시선이 있는 자입니다. 세상의 관점에서 또 그 안에 갇힌 나의 관점으로 나와 같이 바라보지 말자.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나와 같이 바라보지 말자. 나와 같이 바라보지 마. 네, 나와 같이 바라보니까 오해하고 편견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미움이 생기고 다툼이 생기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상대는 나와 다른 존재다. 나와 다른 존재다. 여러분 인정하십니까?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각자 다르게 다른 존재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정 상대를 알고 상대를 깨달으려면 상대가 나랑 다르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그를 받아들여야지 진정 그를 제대로 느낄 수 있어요. 안 그러면은 나의 시선과 나의 생각과 나의 편견으로 오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미운 오리 새끼처럼 아우 나도 그렇게 보지만 사람도 또 그렇게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시선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께 마음을 열고 또 하나님을 믿으면서 하나님을 주로 모시며 살아가는 자는 상대가 때로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해도 들어주고 믿어주고 키워주는 자, 해보게 하는 자가 되는 줄 믿습니다. 물론 이것이 상식적으로 인간적으로는 너무나 어려운 일이지만 무조건 상대를 넌 안 돼, 넌 틀렸어, 나와 다르다고 무조건 짓누르는 것이 아니라 그를 그답게 키워주는 자, 그 자가 진정 하나님의 시선을 가진 자입니다. 우린 흔히 자존감을 가까운 사람들에게 많이 도둑 맞으며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멀리 있는 사람은 그렇게 크게 우리에게 그런 상처 주는 말을 안 해요. 그러나 가까운 사람들이 우리의 자존심을, 자존감을 막 끄집어 내려버립니다. 왜냐하면 가까운 사람들은, 가족들은 자신의 생계와 삶과 연관되어 있고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막 상관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야 그건 틀렸어, 그건 안 돼, 막 그런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상대는 나와 다르며 또 그러한 상대를 우리는 존중히 여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김미경 강사라는 분, 강사 중에서 유명하신 그 분이 있는데 그분의 아들 중에 그 고등학교 때 자퇴를 한 아이가 있대요. 그래가지고 막 속을 썩어가지고 있는데 이 아이가 사춘기 오고 막 이래가지고 그냥 잠만 쳐자다가 아주 오후 늦게나 돼가지고 집을 나서가지고 한 새벽 3시쯤 이렇게 들어온대요. 뭐 친구랑 뭐를 하는지 아무튼 뭐 그렇게 해서 계속 삶이 그렇게 된대요. 하루나 그 아들 집 방에 딱 들어갔는데 이 라면 냄새가 그냥 팍 아주 진동을 하더래요. 보니까는 막 컵라면이 이렇게 쌓여져 있고 막 그런 거. 그러면서 그 라면을 먹는 모습 그 아들을 상상을 해보니까 참 치근하더래요. 왜냐면은 그 늦게 들어오는데 배는 고프니까 그렇다고 엄마한테 밥 줘 이게 할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자기가 먹을 수 있는 건 라면밖에 없는 거야. 그러면서 그 자존감이 낮아진 그 아이가 거기서 컵라면을 먹는 모습을 보면서 야 이거 안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결심을 했답니다. 내가 새벽 3시에 저녁 7시에 만찬을 재현하리라.
그래가지고 새벽 3시 때까지 막 졸면서 막 아들을 기다렸대요. 그래서 아들이 몰래 싹 들어오면은 불을 다 켜고 그냥 진수성찬을 막 차려줬대. 막 삼겹살 굽고 막 지글지글 볶고 막 그래가지고 야 먹어 막 그렇게 했대요. 근데 아이가 막 눈치 보는 거야. 이러다가 뭐 가족들 깨면 어떡해, 아빠 나오면 어떡해, 막 먹는데 아니나 다를까 아빠가 나온 거야. 아, 지금 몇 시인데 뭘 잘했다고 새벽 3시에 밥을 먹고 불을 켜고 난리냐고 막 야단을 막 쳤대요. 그래서 아이가 시무룩해가지고 숟가락 놓고 집에 방으로 탁 들어갔대요. 그래가지고 그 김미경 강사가 따라가 들어갔답니다. 남편을 따라 들어갔대요. 그래서 남편한테 얘기했대요. 당신 눈에는 저 애가 나쁜 애로 보이지? 틀린 애로 보이지? 내 눈에는 아픈 애로 보여. 나는 저 아이 분명 반드시 내가 살려야 되니까 다시는 그렇게 상관하지 말라고. 또 상관하면 당신 내가 팍 굶길 줄 알라고. 그렇게 엄포를 냈답니다. 그리고 나서 새벽 3시에 계속 그렇게 진수성찬을 차려줬대요. 어느 날 그 아들이 와가지고 엄마한테 얘기한 거. 엄마, 나 돈 좀 줘. 왜? 나 여행 가고 싶어. 그런 거. 일반적으로 야, 이 자퇴한 놈이 뭐 지금 빨리 검정고시 준비하고 해가지고 빨리 공부하고 이렇게 해서 네 살 길 찾아야지 뭐 여행이야? 이런 얘기를 하겠지만은 그 강사가 얘기했대요. 그래 갔다 와. 그래서 돈을 주고 여행을 보냈대요. 그랬더니 막 여행 가서 자기 나름대로 막 느끼고 막 그런 게 있어가지고 이제 엄마, 나 일본에 살아야겠어. 일본이 나랑 맞는 것 같아. 고등학생짜리가 막 그래가지고 일본에서 살겠다고. 내가 한번 거기서 내 스스로 한번 살아보겠다고. 그러는 거야. 그래가지고 말리고 안 되니까는 그래 해봐. 그랬더니 거기서 자기가 막 자기에 부딪혀 보면서 깨닫고 그렇게 하면서 결과적으로 그 아이가 거기서 인정받게 되고 또 거기 일본의 그 대학에 또 진학하게 되고 거기서 또 인정받는 사람이 되어서 자기 진로를 이렇게 찾는 사람이 되었다는 어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흔히 부모가 자녀를 대할 때 부모는 힘이 세고 또 세상적으로 아는 것이 많기 때문에 이 자녀에게 뭔가 주입하려고 하는 부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이 아이가 뭘 알겠나? 이 아이는 내가 원하는 이렇게 해서 살아야지 얘 이렇게 하면 안 된다. 그런 생각으로 아이를 대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어떻게 됩니까? 잘난 부모일수록 그런 것이 또 강한 부모일수록 아이들이 기가 죽어요. 주눅이 듭니다. 그래서 그렇게 막 찍어 누르는 부모 앞에서 자신의 꿈을 펼칠 수가 없으니까 방황하고 헤매이다가 결국은 나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야, 너 그러면 안 돼. 내가 어떤 사람인데 너 그러면 창피해. 너 그러면 안 돼. 네가 어떻게 그럴 수가 있니? 그러한 부모 밑에 아이들은 지쳐하고 좌절하고 힘들어합니다. 그런데 그 지치고 힘들어하고 좌절하는 그 아이, 자존감이 땅에 떨어진 그 아이를 더 정지하고 멸시하고 천대합니다. 그럼 그 아이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진정 자신에 대해서 찾을 수 있는 여유가 없겠죠. 그러나 그런 부분들이 깨인 부모는 그 자녀보다 그 자녀가 정말 자존감이 바닥으로 떨어지고 땅속 깊이 들어갔을 때 그 자녀보다 더 깊게 내려가서 아니야, 너는 그런 애가 아니야. 너는 참 괜찮은 녀석이야. 넌 참 멋있는 애야. 야, 그쯤 괜찮아. 그거 없어도 괜찮아. 그거 안 해도 괜찮아. 너 참 귀한 사람이야. 그렇게 자존감을 올려주고 높여주는 자. 그런 자 때문에 그 아이가 결국 그 안에서 힘을 갖고 힘을 얻고 한번 나도 해보자. 그럼 다시 한번 도전할 수 있는 힘이
생기게 될 줄 믿습니다. 실수를 해도 때로는 눈 감아주고 끝까지 너는 괜찮은 사람이야 그렇게 믿어주는 자, 그런 믿어주는 자 때문에 그는 다시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물론 사람은 믿을 게 못 됩니다. 아무리 부모고 목사고 그런다 하더라도. 그렇지만 우리가 정말 주님 안에서 그런 가족이 되어지고 그러한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어려운 일 당하고 실패하고 좌절했을 때, 세상이 손짓손짓할 때 아니야, 너는 그런 사람이 아니야, 너는 정말 귀중한 존재야, 그거 안 되면 다른 거 한번 해보자, 이렇게 격려해 줄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 아이가 어느 정도 이제 막 일본에서 그 인정도 받고 막 이러면서 일본에서 이제 왔대요. 와가지고 이제 엄마 만나고 이제 집에 가면서 엄마한테 메일을 보냈는데, 그 편지가 어떤 내용이냐면은, 엄마 너무 고마워. 엄마, 특히 엄마를 보면 내가 정말 그 방황했던 시절이 생각나. 내가 예전에 어떤 무슨 공동으로 쓰여진 어떤 뭐 식비 같은 그거를 내가 훔쳤다고 모든 가족들이 나를 지목하고 막 많은 사람들이 네가 훔쳤다고 막 그렇게 했을 때 내가 너무 힘들었어. 막 그래가지고 내가 막 괴성을 지르고 나 아니라고 막 소리를 지르고 막 물건을 막 뒤엎고 막 방을 막 뒤엎고 막 그랬어. 근데 엄마가 그때 들어왔지. 그래서 엄마가 나한테 왔는데 내가 막 엄마를 향해서 막 책을 던졌어. 근데 엄마가 그 책을 막 맞으면서 나를 안아주고, 네가 안 그랬어. 엄마는 믿어. 넌 그런 애가 아니야. 그러면서 유일하게 엄마만 믿어줬어. 그래서 나 엄마가 너무 고마워. 근데 엄마, 사실 그 돈 내가 훔쳤어. 그런데 엄마가 그런데도 나를 그렇게 사랑해주고 믿어줘서 너무 고맙고 너무 좋았어. 엄마 너무 존경합니다. 사랑합니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남들이 무시하고 천대하고 멸시해도 너는 내 아들이야. 넌 귀한 자야. 넌 괜찮은 사람이야. 이것이 어둠 속에 빛나는 하나님 자녀의 행실인 줄 믿습니다. 끊임없이 믿어주고 스스로 자기를 찾을 수 있도록 위로하고 격려하고 응원해주는 자. 그 덕에 그는 더 힘을 내서 진정 마음의 문을 열고 자신을 찾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나도 그러한 사람이 돼야지. 나도 그렇게 나를 찾은 것처럼, 그렇게 나를 찾을 수 있도록 도와준 그런 엄마처럼 나도 그런 자가 돼야지. 진정 상대가 자기를 찾을 수 있도록 격려하고 위로해주는 자가 되어야지. 그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을 믿으면서 하나님을 주님으로 모시는 자는 이처럼 하나님 아버지처럼 이웃을 대하는 자입니다. 그러려면 내가 먼저 하나님 안에서 나의 자존감을 회복해야 될 줄 믿습니다. 나라는 존재가 무엇인지, 나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아는 자, 그렇게 자존감이 있는 자는 그렇게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자는 그런 모습을 나타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물질이 귀한 게 아니야.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나, 그것을 찾는 게 중요하다. 나도 그렇지만 상대도 그것을 찾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 그래서 내가 주님 안에서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를 깨달은 자는 상대도 주님 안에서 얼마나 귀한 자인지를 아는 자예요. 그러니까 그 자를 그렇게 격려할 수 있는 것입니다.
실수해도 괜찮아.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어. 어려운 일이 있을 수 있어. 괜찮아. 정죄하지 않고 이해하고 미워하지 않고 용납할 수 있는 자, 안아줄 수 있는 자, 이것이 진정 하나님을 만난 자의 태도인 줄 믿습니다. 우린 때론 살면서 미숙하여서 잘 알지 못해서 실수한 적이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너나 할 것 없이. 특히 자녀가 부모에게, 또 특히 부모가 자녀에게 그렇게 존중하고 존경하지 못하면서 실수한 적이 많았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이가 생겨서 부모가 되었는데 사실 부모가 되는 과정이지 미숙하고 완전하지 못한 부분이 너무 많았어요. 그랬더니 자녀에게 내가 실수를 한 것이 너무나 많거든요. 그런데 그런 아이가 나는 틀렸어. 나는 나쁜 애야. 나는 안 되는 사람이야. 난 찌질이야.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살아가게 하려면 그래, 지금이라도 지난날의 어떤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은 지금만 생각해 보니까 그건 내가 틀린 거였다. 내가 너무나 몰라서 그랬다. 용서해 주라. 그렇게 얘기를 했을 때 그 아이가 좀 더 자신감과 자존감을 찾게 되면서 그렇게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 또 우리가 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는 것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억압하고 옥죄는 분이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러신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진정 나답게 살기를 바라시는 분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창조하셨습니다. 각자 그렇게 아름답게 너답게 살았으면 좋겠어.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 마음이에요. 무조건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살아야 돼 라고 네가 나한테 끼워 맞춰야 돼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진정 원하시는 것은 형하고 너는 달라. 너무 형처럼 그렇게 못 산다고 너무 열등의식 갖지 마. 너는 너대로 존귀한 자야. 너대로 귀한 자야. 그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너무 세상 눈치 보지 말고 진정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나처럼 그렇게 살고 또 이웃을 상대를 그렇게 대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진정 하나님을 뜨겁게 만난 자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뜨겁게 경험한 자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그의 성품은 사랑이 있습니다. 용서가 있습니다. 기다림이 있습니다. 이해가 있습니다. 이것이 죄악 가운데 선함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진정으로 만나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자의 삶의 열매인 줄 믿습니다. 그런 자는 결국 그렇게 자기가 살아가면서 끊임없이 자라나고 성숙하는 거예요. 그렇게 그것을 성화라고 하죠. 그러면서 더 하나님을 닮은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그러면서 자신도 만족하고 이웃도 살리고 하나님께는 영광 돌리며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안에서 자기를 찾은 자가, 그런 자가 남도 일으켜 세울 줄 믿습니다. 너로 잘할 수 있게 해주시는 아버지, 각자가 각자로 빛날 수 있게 있기를 바라는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억지로 따르는 자가 되길 바라기보다는 우리가 진정 각자 각자로서 나로서 그렇게 잘 자라길 바라십니다. 그것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며 또한 하나님 아버지를 진정 인격적으로 만난 자의 마음일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가 진정 주님 안에서
나 자신이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를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상대를 그와 같이 귀히 여기며 존중하며 사랑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